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비춰지는 아름다운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 소망의 빛, 평강의 빛, 사랑의 빛, 그 빛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이 대강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옵시고 결단하게 하옵시고 움직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시내산에서 또 출발해서 바람광야를 지내고 있는 이 광야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에 보면은 저 밑에가 시내산이 있고 시내산 오른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기르롯 하다와와라고 하는 곳에서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걸 먹다가 욕심낸 사람들이 결국 죽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11장에 있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 속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12장에 와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이와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을 떠난 다음에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시보라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당시에는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부인을 하나 얻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로는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데 그 비방한 이유가 뭘까? 이방 여인이기 때문일까? 그런데 이미 시보라도 미디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구스라고 하는 곳은 에티오피아 이방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모세가 도망와서 살 때에, 미디안에서 혼자 살 때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던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이방 여인과 이미 결혼했는데 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또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 속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4절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신명기 7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가나안 안에 있는 7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구스 족속은 거기에 없어요. 지금 출애굽 과정에서 구스 족속은 어디서 만나게 된 건가?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같이 떠나게 되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스 사람이 섞여 있어서 아마 그 중에 한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지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또 1절에 다시 보면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를 자꾸만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확대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해해질 수 있는 문제를 자꾸만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다는 거죠.
문제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크고 작은 문제 갖고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서 그거 갖고 씨름하면서 허우적거린다면 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이겨내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반복해야 될 것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말씀 생활하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생각하고 서로 은혜 받은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된다면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반복하면서 그 문제를 크게 만들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구스 여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에티오피아가 어디야 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 에티오피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없어도 돼요, 지도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 여왕, 이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왕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다가 질문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빌립을 글로 보내서 만나게 해서 그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에티오피아가 지금 크리스찬이 60%라는 거예요. 60%. 그리고 제일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미 구스 여인부터 연결이 돼가지고 히브리 사람들 또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미 연결이 다 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시가 이사야를 읽고 있었고 또 거기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나라가 크리스천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결과적으로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이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이방 여인 십보라하고 결혼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채우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모세가 도망을 왔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 생활할 때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나 미디안에 있는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면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평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에 있을 때에 장인 이드로가 와서 격려를 해주고 또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데 모세에게 그것을 조직할 수 있도록 팁을 주잖아요. 그래서 100부장 50부장 이게 바로 그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광야로 떠날 때에 이드로의 아들 즉 아내였던 십보라의 형제인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기동댕 잘하니까 우리 좀 가이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실 때 이 가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보면 이 십보라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구스 여인도 결국은 나중에 성경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다 연결이 돼서 이 아프리카 쪽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미리 열어놓으신 것이 지금 이 역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이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지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 눈으로 날 보면은요 잘하면 잘했다고 우쭐하고 교만하게 되고 잘 안 되면은 열등감 속에 빠져서 또 허우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겸손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을 대하고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에 젖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한 이유가, 비방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질투심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이방 여인이어서 그랬나? 제가 질문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마 질투심 때문일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로 1절에서 비방하자마자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시기와 질투와 그런 마음 속에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론도 대제사장입니다.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도 말씀하셨다.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을 했지만 환상으로 하고 꿈으로 했다. 그런데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만나서 말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올려드립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질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을 해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 보면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무 앞서가지 마, 티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그랬는데 이걸 이제 다시 원어로 이렇게 풀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부터만 말씀하셨느냐,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이런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교회에서 살아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여서 그 앞에 엎드려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직분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존경이 있어야 되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적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주고 함께 따라갈 때에 그래서 질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이. 영적 권위가 무시되면 질서가 깨어지고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떠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형제자매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끼리 서로 질투하고 비방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사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서로 비방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왜 너희들이 먹었느냐 했을 때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아내를 블레이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대로 내려가서 가인이 아벨을 보고 시기해서 질투해서 또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부간의 갈등, 형제끼리의 갈등,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끼리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잘못하면 삐끗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갔다가 이제 와서 이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생들하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합니다. 요새는 참 좋아요. 이제 동생들하고 줌을 해가지고 얘들아 들어와라 해가지고 또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동생 캐나다 있고 저 있고 또 여동생 하나가 버지니아 있고 다 나와 있고 혼자 있어. 혼자서 두 부모는 또 우리 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 많아요 사실. 너무 미안하고. 근데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오빠는 아니를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왜 그래 하면 우리 서로 상처받는다. 그러지 말고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 동생들 착해요. 그래가지고 말 잘 들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잘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삐끗하면 굉장히 힘들어지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형제 자매 또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모세 형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이 뒷담을 한 거란 말이죠. 뒤에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할 때 2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막 비방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비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말씀. 우리 속담에 보면은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영어에 보니까 wall has ears, 이 벽에 귀가 있다. 우리 아무리 벽 속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얘기해도 다 들린다 이런 말씀이 우리 성경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뒷담하고 뒤에서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분노하셔서 9절에 보면 분노하셨다, 진노하셨단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뒷담화하고 안 보는 데서 그 사람 흉보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기도 해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대화할 때 공통적으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 사람 올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치 얘기하다 보면 서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심오한 얘기를 하자니 한두 사람만 안 써고 나머지는 다 몰라가지고 끄떡끄떡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공통되는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는 사람 한 사람 놓고 그 사람 말이야 맞아 하면서 서로 또 장단 맞추면서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뒷담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깊어야 대화도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물론 우리도 일생생활이 있으니까 서로 일상생활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일반 대화를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어 있어서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만남과 대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뒷담화 비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또 뭘까? 지금 미리암과 이 아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질투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이 질투심을 갖게 되는 그 저변의 마음은 뭐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 내가 지금 제대로 시원찮은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단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긁어내려야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은 열등감이 오든지 교만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받은 존재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에 대한 도전,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사람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는 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근데 사람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짐승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우리 강아지가 한 2년 전에 떠났습니다마는 그 강아지가 저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랬죠. 들어가자마자 전 앉혀놓고 sit 하고 뒹굴어 그러면 막 해요. 하다가 엄마가 딱 생기면 갑니다.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해요. 하는 척 하다가. 사람은 오죽이나 그렇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니까 사사시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또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게 반복되는 그 역사가 사사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도미니카 공화국 옆에 IT가 있어요. IT. 제가 IT에 여러 번 갔다 오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랑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만은, 그 나라 가면은 정말 세상 하늘 아래 이런 나라가 있는가.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전국이 다 그냥 어려운,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3시간 가면 있어요. 요즘 간간히 그 IT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며칠 전 제가 IT에 뉴스를 봤는데, 시리 솔레이에, 그러니까 우리 그 김승돈 선교사님이 선교하셨던, 지금은 떠났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갔던 그 동네가 바닷가인데, 그 부두에서 한 갱 두목이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를 하고 태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뭐 부두교 해가지고 저주했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완전히 무너지고 동네마다 갱 두목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내 소견대로 원하는 대로 총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이 되어있는 그런 상황. 지도자가 없어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가난해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가 천대가 되고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리더십을 통해서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뭐냐? 모세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모세를 잘못 평가했다라고 하면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내려가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다. 미리암과 아론이 이 사람 틀렸습니다 뭐 하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질투하고 비방하고 있을 때 무슨 말이냐? 온유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람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온유함과 충성이 모세의 성품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내 안에 이 온유함과 충성이 있는가 한번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냥 힘이 없어서 이렇게 맥 빠진 게 아니라 힘은 있는데 이 힘을 부드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힘은 있는데 이 힘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질서 있게 차분하게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그 과정을 잘 이어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힘을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 그러면 물을 생각하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초점이 항상 겸손,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그리고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면 돼요. 자르지 말고. 가다가 막히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흘러넘칠 때까지.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갈 때에 거기서 온유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의 성품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라. 그 말씀은 성도는 과격하면 안 된다는 게, 과격하면 안 돼. 격하게 표현하고 격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하게 행동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나만 꽉 차 있어서 그래.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격하게 행동하는 게 뭐냐? 급해서 그런 거예요. 평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온유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격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이걸 지혜롭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순서 있게 질서 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뭐냐?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
그 충성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신실함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충성 그러면 이렇게 로얄하다 이런 의미가 생기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faith로 나와요. faith. 충성 그러는데 faith라는 것을 우리가 다르게 번역하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충성이다. faithful하다 이 얘기는 충성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신실하다. 그래서 제가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영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remaining loyal and steadfast. steadfast라는 게 뭐예요? 변화가 없이 한결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faithful하게 충성된 자의 신앙의 모습은 업앤다운이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가 쑥 꺼졌다 이게 아니라 steadfast,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충성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온유와 충성, 다른 말로는 부드럽게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고 비방하고 과격한 것이 아니라 온유와 충성,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신실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유함과 성실 이 단어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뒷담화할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런 질투하고 또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